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속하게 되는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국가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세 곳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영육간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 없다든지 국가가 없는 그리고 또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삶은 우리가 영육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은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어진 명령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명령과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과 명령의 기초는 바로 이렇게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그 명령과 사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사랑받고 사랑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 와서 한 율법서가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특별히 지켜야 될 율법들 그리고 또 좀 덜 중한 율법들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또 성도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그 표현은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겠지만 이 사랑을 아는 것, 실천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낭만적이고 에로틱하고 감정적이고 간념적인 사랑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그냥 사랑이 불일 때 일어납니다. 그냥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의 사랑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흐르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사실 성도의 사랑하는 것의 목표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굉장히 멀고도 그만 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을 아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랑이 무엇인지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뭔가 큰 일을 해주고 많은 물질을 줘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잖아요. 나의 기쁨을 혼자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위 요즘 말로는 또 재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내 기쁨을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삶의 본질은 우리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바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아무개는 너무 바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나와 좀 함께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바쁘다는 표현은 바쁘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가족이나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해달라.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면서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필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좀 이해한다고 뭐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 이상이 다 되었는데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의 그 청년으로서 아이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상담이 있으면 그냥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아빠 시간 되냐고, 시간 된다 그러면 좀 상담이 있다고 그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보통 그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면, 대학 사역을 하면 그 캠퍼스에 상주를 합니다. 3일 내지 4일 정도. 그래서 보통 뭐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수님들처럼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연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학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데, 그러면 그 근처에 사무실이 좀 가까운 어디 사무실이 가까이 있으면 잠깐 다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그 학생들 대부분은 그 간사들이 학교에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 문자를 줘요. 지금 어디냐고 물어봐요. 저는 처음에 그 어디냐고 물어볼 때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나 지금 학교에 있어, 나 지금 집에 있어, 나 지금 밖에 나와 있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간사님 집 어디세요?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간사님이 좀 필요한데 함께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지, 내 장소가 물리적인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디 있냐 해서 나 집인데,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급하게 상담할 게 있는데 학교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 있는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급한 일이면 가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또 긴급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대부분은 한 80~90%는 특별히 급한 일은 아니에요. 내일 이야기해도 될 일인데 오늘 급하다고 오늘 해서 제가 한 30~40분 시방에 1시간 동안 달려가서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그래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르쳤던 강의
설교 졸업하고 나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기억하는 거는 그 시간에 자기가 힘들 때, 뭐 상담이 필요할 때 함께 해줬던 그 시간, 그거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수련회를 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문자가 왔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수련회 멀리 지방에 와 있는데 달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방에 와 있다, 수련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요일쯤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알았다 하고는 제가 목요일 돌아가서 연락을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물어보니까 정말 그때 죽고 싶을 만큼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기도를 나누고 싶었는데 뭐 간사님이 지금 지방에 가 있으니까 오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을 혼자 견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그 며칠 있다가는 말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소화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피로에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또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시간을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분들의,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와 관계가 참 좋아요. 잘 지내고 있는데 심각하게 이혼 직전에 같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은 미국에서 미국은 가면 우리나라는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는데 미국은 그냥 개인이 운전을 해서 도로 주행만 시험을 봐요. 저는 이제 가자마자 미국 생활은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자마자 저는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라이드를 이제 주로 차와 관련된 걸 하고,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너무 이제 혼자 하니까 힘들어해서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제 면허증을 좀 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수를 시켜주는데, 그 부부간에 운전 연수하니까 진짜 이혼 직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유학 왔다가 이혼하고 돌아가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옆에 있는 다른 유학생 부인한테 저희 가정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 이 운전 연수하다가 지금 우리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부탁을 해서 다른 분이 이제 다른 유학생 부인이 도와줘가지고 면허증을 땄는데,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는 게. 그래서 그를 다른 사람 같으면 충분히 소화해서 부드럽게 좀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텐데,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고 브레이크를 왜 엉뚱한데 밟냐. 여기 이제 직설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부인이 우리 와이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1시간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 연수만 했다면 부부 거의 우리 싸운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거 참 나의 한계구나. 이게 참 한 1시간도 인내할 수 없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하고 심각하게 저 자신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초보고 처음 배우는데 운전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좀 부드럽게 좀 상냥한 말로 하면 되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지만 평소에는 경상도 말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옛날에 어릴 때 쓰던 말이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에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여러 가지 모범스러운 삶을 살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냥 고기 구워주고 싶고 밤에 간식도 사다 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아이가 성적이 바닥이고 그걸 밤새 게임만 하고 있고 하면 그런 자녀 보고 잘한다, 착하다, 너 미래가 밝아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핫딱지가 나잖아요. 막 갑자기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만약에 이웃집 아이가 성적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한다고 열받습니까? 전혀 열받지 않잖아요. 뭐 요즘 애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데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그 엄마가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혹은 아빠가 오늘 얼마나 수고했냐. 사실 그 학교생활 공부 잘하는 애보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 힘든 학교생활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면서 너 괜찮다. 잘할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아이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잘못되겠습니까? 저는 연하건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공부에 관심도 없고 게임만 하고 학교 가서 막 문제만 좀 일으킨 아이라 할지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따뜻한 미소로 매일 맞아주고 맛있는 거 차려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다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나눈다고 하면 부자만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저는 이 사랑의 빚을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한 번도 제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제 삶 앞에 정말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좀 뭔가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실망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끔씩 그렇다고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실망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는 나눌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군포시민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그 많은 경제적으로도 뭐 기업도 단체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미국 국제 컴패션에서 일을 하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컴패션도 대단하지만 그 미국 컴패션의 한 해 규모는 엄청납니다. 수천억의 후원금을 받아서 제3세계 어린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나눠줍니다. 만약에 거기에 10%라, 몇 프로라도 그 후원금이 줄어들어 버리면 저 오지에 있는 그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기부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헌금도 줄고 여러 가지 단체에 그런 후원금들로 주는데, 근데 이분 이야기가 그 시기에 후원금이 안 줄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다른 영역은 줄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평생을 후원하고 어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놀랍더라고요. 참 몇 프로라도 줄 수 있는데 주지 않고 뭐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필요한 재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나누는 것의 그 기쁨, 그것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전 세계에 매장을 둔 면세점 그룹 DFS의 창립자인 미국 억만장자 찰스 핀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 재산 80억 달러를 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인데, 근데 이분은 최근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1931년 뉴저지의 블루칼라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 후에 그의 친구와 함께 면세점 그룹을 설립하였는데, 이분은 핀이는 철광왕이자 유명한 기부자였던 앤드루 카네기의 에세이 부의 복음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통해 전재산 80억 달러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기부는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와의 남은 노후를 위해서 재산의 일부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기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누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복음서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포시민교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잘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새벽기도 때 이렇게 파를 나눠주는 거 새벽기도 기도하러 왔다가 파를 주셔가지고 제가 파김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우리 와이프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해줘요, 평생. 그래서 제가 파김치를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해달라고 한 서너 번 이야기하면 한 번 해줬다가 또 안 해주다가,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파를 엄청 가져가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지인 식당에서 반찬을 가져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또 주일날 가지도 나눠주고 고구마도 나눠주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나눠줄 때 저도 덤이 아니죠. 주셔서 가져갔는데 고구마 쪄먹고 맛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서 먹는 것보다 누가 섬겨서 주는 걸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민교회에 참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나눔의 정신이 투철한 교회. 제가 오히려 말씀 전하다가 그 나눔을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나눔의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나눔의 기쁨을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 최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고, 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뿐 아니라 온 가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9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7년 정도 됐는데,
근데 제 와이프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무미건조한 생활을 했대요. 다들 집에서 가라 해서 갔는데 어미도 못 찾고, 그리고 집에 가기도 싫고, 그래서 하숙집에 있으면서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점심을 먹고 그늘에서 쉬고, 이 전형적인 이제 전도의 대상이 되죠. 보통 그 벤치에 앉아 있고, 그늘 벤치에 앉아 있으면 거의 전도의 타겟이 다 되죠. 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아마 다른 학교에서 다니는데 그 집이 아마 그 지역에 있어서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저희 와이프한테, 대학 1학년 그 여학생한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길래, 사실은 자기가 그 한 10번 정도 들어봤대요. 1학기 동안 하도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근데 한 10번 가까이 들어봤지만, 한 5번 이상 들어봤지만, 하면 이제 시간도 있고 그냥 들어봤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이름이 미숙인데, 미숙자매, 오늘 예배가 있는데, 우리 수요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좋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하게 되면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좀 가슴에 또 와닿아서 그 수요 예배를 같이 참석을 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 등록을 하고, 또 그 대학의 그 CCC에 가입을 해가지고 양육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제 이 방학이 끝나고 이 청년은 자기가 다니던 학교로 이제 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청년도 들어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한 3, 4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편지로 양육을 했대요. 세상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의 표현대로 하면 꼭 사도행전에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그 편지가 후구절절 전도했던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우리 미숙 자매는 앞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매가 헌신된 삶을 사는 방법 2가지겠다. 하나는 목회자의 사모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단체 간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그 자매한테 그런 막 편지를 쓰고, 그 열정에 불이 타서, 그래서 저 아내는 열심히 훈련도 받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 졸업해서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서 또 저를 만나서 2가지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해 줬던 그분 이야기대로 다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와이프의 고향교회에 가서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고맙잖아요. 저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저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만나서 수소문을 좀 했는데 소식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얼굴은 내가 못 뵀는데, 근데 그 표현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가장 강하게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사랑의 그 표현은 복음을 전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한 사람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최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족과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최고의 선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또 이웃과 동료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최대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마치 큰 부자가
뭐 수재가 뭐 재해가 났을 때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재능이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 사람이 또 지식이 있거나 그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경험하였던 거, 받아들였던 거,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에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사랑에 성숙해가고 사랑하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또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